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5일 주일 저녁 무렵이에요. 제가 지금 산책하고 있는 이곳은 섬진강 맨 하류 서쪽 강변길을 제가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자그마한 섬은 배알도라는 작은 섬이고요. 2월 25일 이 2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 때를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40일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환 당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이제 40일로 정하고 그 40일을 사순절로 하는 것이죠. 2024년의 그 사순절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의 그 기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전체 날짜를 하면은 40일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를 사순절 기간으로 정했냐면은 그 가운데 주일은 빼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사순절 기간이기도 한 이 주일에 예수님의 순환과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 한 절을 통해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순환당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 7언이라고 하기도 하죠. 십자가상 7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하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운명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상에 있는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표시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받을 고난으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하게 된 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정확히 이것이라고 끄집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틀리지는 않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이유 있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흑암의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점점 잘못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끄는 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만 이 세상의 문학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죄를 심어주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은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되게 흘러가는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교회는 그 이유만으로, 존재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못되게 흘러가는데 교회들이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잘못되게 흘러갈 때는 분명히 이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분명히 말하게 될 적에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일본의 그 압정시대 때 우리나라를 이제 36년간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을 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 되겠습니다. 바른 일을 했는데 바르게 존재했지만은 이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바른 것을 용납 못한, 어둠이 빛을 용납 못한 이제 그런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유 있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나쁘진 않거든요. 나름대로 다 그 바른 판단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볼 적에 이 세상의 기준에서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판단에 보이게 될 적에 보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것도 기독교인가? 저것도 그리스도인인가? 저것도 교회인가 하고 이제 이런 비난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난은 단순히 지상에 있는 교회라든가 그런 데 그치지 않고 이 비난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란 말 우리가 잘 듣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의 뭐 참 그 비방이 섞인 말이지. 예수쟁이. 잘 행동하지 못하면서도 입으로만 믿고 행동으로 입으로만 믿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건 역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참 부끄러운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런 면에서 참 우리 은행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그 잘못의 대가가 우리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니까요. 로마서 2장 24절, 23절인가 4절인가 이하 거기야 이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욕을 듣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직접 로마서에서도 말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유 없는 고난이야.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쩔 수 없이 참 감당을 해야 될 것이지만 이유 있는 고난 이것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은행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장을 받는다면은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이거는 참 불행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외여행 요즘 자유로운 시대 아닙니까? 배낭여행도 많고요. 혼자 홀가분하게 다니실 때 얼마나 자유롭고 좋습니까? 만약 그런데 대한민국 국기를 가나가나 둘러매고 만약에 해외여행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지실 겁니다. 혼자서야 맞아간 데 갈 수 있겠죠. 아주 조금 좀 저질스러운 사람들은 뭐 혼자 여행하시다 보면은 뭐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분들은 가끔 홍등가도 가시고 그러실 수 있겠죠. 솔직히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태극기 큰 거 둘러매시고 맞아가는데 이런데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욕을 먹는데요. 대한민국 국기 그 둘러매고 홍등가를 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 그 정말 그 대한민국 나라의 국기 하나만 들어도 우리 행동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이치기도 하다니까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깨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는 대한민국 국기 정도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우리의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은행에 달려 있다니까요. 이걸 알면 어떻게 우리가 은행을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걸 정말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어떤 형제나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게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의 결단이죠. 만약에 내가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거룩하신 이름에 좋지 않은 그런 평가가 내려진다면 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에 대형교회들도 많습니다. 이 시대에 유명한 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유명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악영향 끼치는 그런 경우도 참 불행하게도 많은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 이 고난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유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것은 교회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 있는 고난, 판단받을 만한 행동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이런 고난만큼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더 비난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고난들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유 없는 고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답게 존재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유 있는 고난은 절대로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욕듣게 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 고난받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피를 타는 듯한 심정으로 이런 말을 골로새서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댓글을 썼다가도요, 썼다가 지우고 수정하고, 저는 절대 글 한 개도 마음대로 그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저도 요즘은 뭐 아직까지도 말이 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말 한마디 남들하고 말할 때마다 이 부분을 제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저는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제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참 주님 앞에 다시 또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고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족 때문에 예수 이름이 세상에서 더 순환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2024년 2월 25일 이 순환주간을 맞아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화로운 주일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평화롭고 은혜롭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